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언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렇게 큰 군대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합이 물었다. 진앞에는 누가 섭니까?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방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앞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다시 물었다. 누가 총지휘를 합니까? 그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이십니다. 그래서 아합이 지방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은 모두 232명이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두 점검하여 보니 모두 7,000명이었다. 정오가 되자 아합의 군대가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때에 벤하닷은 자기를 돕는 지방 영주 32명과 함께 막사에서 술에 취해 있었다.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이 먼저 공격을 시작하였다. 벤하닷의 정찰병들이 벤하닷에게 적군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벤하닷은 그들이 화친을 하러 나왔더라도 사로잡고 싸움을 하러 나왔더라도 사로잡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지방장관의 젊은 부하들과 그들을 뒤따르는 군대는 이미 성읍 바깥으로 나와서 저마다 닥치는 대로 벤하닷의 군대를 무찔렀다. 그래서 시리아 군인들은 다 도망하였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였다. 시리아 왕 벤하닷도 기병들과 함께 말을 타고 도망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은 첫 싸움에서 많은 말과 병거를 격파하고 시리아 군대를 크게 무찔렀다. 그 예언자가 다시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힘을 키우시고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두십시오. 내년에 시리아 임금이 다시 임금님을 치려고 올라올 것입니다. 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자기들의 왕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신은 신의 신입니다. 저번에는 산에서 싸웠으므로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나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그들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지방 영주를 모두 그 자리에서 물러서게 하시고 그 대신에 군사령관들을 그 자리에 임명하십시오. 이른 수만큼 군대와 기마와 병거를 보충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평지에서 싸우면 틀림없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였다. 아멘.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엘리야에 의해서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됩니다. 참 묘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멀찍이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얼마 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그때에 예언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렇게 큰 군대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는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사실 아람의 연합군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람의 연합군대를 물리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아합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벤하닷이 쳐들어왔다고 했을 때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한 예언자를 보내어서 승리하게 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예언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예언자를 보내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290장에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라고 한 찬송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늘 배반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빌고 계십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 이 순간에도 주님은 항상 비시네 하는 찬송이에요. 오늘 14절 말씀, 아합이 물었다. 진 앞에는 누가 섭니까?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방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앞세우러 가셨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다시 물었다. 누가 총주의를 합니까? 그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이십니다. 그래서 아합이 지방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은 모두 232명이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두 점검하여 보니 모두 7,000명이었다. 정말 아합은 그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군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군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공격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점검해 보니까 젊은 사람들 232명이었고 다 합해봐야 7,000명밖에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벤하닷의 연합군대와 비교하면 족탈불급인 겁니다. 오죽해서 이 벤하닷은 자신만만했는지 승리를 장담하고 그저 술이나 마시고 긴장감이 없어요. 오늘 16절 말씀, 정오가 되자 아합의 군대가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때에 벤하닷은 자기를 돕는 지방 영주 32명과 함께 막사에서 술에 취해 있었다.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이 먼저 공격을 시작하였다. 벤하닷의 정찰병들이 벤하닷에게 적군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벤하닷은 그들이 화친을 하러 나왔더라도 사로잡고 싸움을 하러 나왔더라도 사로잡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벤하닷이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군인이 보인다고 보고를 했는데도 화친을 하러 왔다? 그래도 붙잡고 물론 전쟁을 하러 오면 사로잡아라 이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자신만만했지요. 19절 말씀, 그러나 지방장관의 젊은 부하들과 그들을 뒤따르는 군대는 이미 성읍 바깥으로 나와서 저마다 닥치는 대로 벤하닷의 군대를 무찔렀다. 그래서 시리아 군인들은 다 도망하였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였다. 사마리아 왕 벤하닷도 기병들과 함께 말을 타고 도망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은 첫 싸움에서 많은 말과 병거를 격파하고 시리아 군대를 크게 무찔렀다. 여러분, 아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 게임이 되지 않는 초라한 군대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아합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서라도 전쟁은 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알게 되고 또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영적 전쟁은 수에 있지 않습니다. 내 모든 전쟁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이에요. 22절 그 예언자가 다시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힘을 키우시고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두십시오. 내년에 시리아 임금이 다시 임금님을 치러 올라올 것입니다. 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자기들의 왕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저번에서는 산에서 싸웠으면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나 평지에 싸우면 우리가 그들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지방 영주들을 모두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그 대신에 군사령관들을 그 자리에 임명하십시오. 이른 수만큼 군대와 기마와 병거를 보충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평지에서 싸우면 틀림없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였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니까 평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예언자가 다시 와서 이제 내년에 다시 이 배나 다시 쳐들어올 거니까 잘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요. 한편 시리아 왕 신하들도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인데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것입니다 하고 대책을 세웁니다. 어리석지요. 이 싸움이 누구 때문에 이겼는데요?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한 것인데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알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십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녀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결혼을 해요. 근데 자꾸 고멜이 그 음녀의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다른 남자 품으로 가게 됩니다. 더 이상은 이제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호세아 3장 1절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의 한 가정의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에 돌아가서 다른 신의 것들을 좋아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사랑한 것처럼 너는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음료 고멜처럼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호세아에게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메시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또 그 사랑을 믿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합이 벤하닷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첫 번째 전쟁이어서 이내 이듬해 다시 전쟁이 벌어집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공격해 들어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전쟁은 수에 있지 않습니다. 군사력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잘 영적 전쟁을 준비해서 은혜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공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전쟁이 나자 아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셔서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때로는 마치 음료 고멜처럼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배반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또 말씀으로 그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전쟁도 하나님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수에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무슨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늘 배반해도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기에 오늘 또 우리는 부족하지만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오늘 또 다시 한번 일어나 말씀대로 영적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